네,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헌신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림에 관한 내용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처녀 비유는 재림의 징조,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는 비유라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짧게 읽었어요. 길게 읽으면 힘들어하니까 앞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앞부분 다 자르고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그럼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그렇죠? 대략.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종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죠.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다 맡기고 잠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으니까 언젠가는 주인이 다시 돌아오겠죠. 종은 우린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무엇을 주셨는가? 재능,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달란트, 재능, 은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근데 그 재능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각자마다 고유한 재능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손기술을 주셨고 손재주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서 또 그 외모로 이 땅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없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처럼 뭐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듯이 아주 키가 커가지고 뭐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얼굴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사를 주셨으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론 나는 다 재능이 있어요 하면 다행인데, 나는 별로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찾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찾고 자꾸 개발해야 달란트가 늘어나지,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야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제가 항상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는 요쯤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 수업 들을 때 강의실이 있으면. 지금은 뭐 수업 들어가면 저 뒤에 앉아요.
왜 앞에 앉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는 여기 앞에 앉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장점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앞에 앉았는데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감히 교수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질문할까 봐, 시킬까 봐. 그래서 자, 학생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도 못 했어요. 부끄러워 가지고. 그게 뭐 불과 20년, 한 25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있는데 내가 잘 찾아서 개발을 시키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에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이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달란트를 받았지만 달란트의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달란트의 내용은 공평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달란트, 물론 우리가 안 읽었죠. 앞부분에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각자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의 달란트가 좋아 보여요. 저 사람 5개나 하나님 주셨네. 하나님 나는 2개밖에 안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 가운데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란트의 절대 크기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든다면 한 100억쯤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저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각자의 그릇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그릇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그릇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 거죠. 나는 한 10명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를 경영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자면 갑자기 나한테 한 1000명의 직원이 주어졌어요. 나는 1000명의 직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죠. 왜냐? 그 1000명을 이끌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달란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는데 일단 내 달란트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내 달란트의 그릇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너무 큰 욕심을 부려요. 내 그릇보다 더 큰 걸 가지기 원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자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불행한 거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게 옆에서 보면 훌륭하고 잘나고 뛰어난데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잘못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다 다르게 주셨고, 그 다르게 주신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냥 소질과 적성만 잘 개발하자,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줬으니까 2배씩 뻥튀기 해가지고 잘 불려야지, 재능과 소질을 잘 개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배경이 뭐예요? 재림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났는데 떠나갈 때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알듯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를 남기죠, 그렇죠? 근데 2배를 남겼을 때 주인이 칭찬을 똑같이 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를 만들어서 10배를 만들면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을 맡겼는데 2천만 원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1,000만 원 맡겼는데 2천만 원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맡겼는데 1,500만 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렇죠. 2천만 원 만든 사람이 더 좋잖아요. 와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1,500만 원 만든 사람한테는 그래도 잘했어. 근데 하나님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만들었다고 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만든 것보다 더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 똑같이 칭찬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말씀해 보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게요,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한 칭찬이에요. 근데 2달란트 맡긴 사람한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시고 또 재능을 다르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재능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한결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았어요? 일단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역시 더 뛰어난가 봐. 저 사람 2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일단 우쭐해요. 그렇죠? 또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만들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만든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그릇에 맞게 살면 돼요. 내 위치가 아닌데 억지로 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행복은 성공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행복의 기준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나도 저 사람처럼 될래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이에요. 재능은, 달란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없어진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은 이렇게 묘사하죠.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진짜 나쁜 주인이에요. 이런 주인이면 여러분 씨를 안 뿌렸는데 그냥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가만히 옆에서 주인님을 보니까 주인님은 씨도 안 뿌리고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분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주인님이니까 혹시나 내가 이 1달란트 맡겨준 거 잘못 썼다가 이거 사라지면 주인님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나 그냥 땅속에 잘 파묻어 뒀습니다. 잘 보존해서 드립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이 주인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오해한 거.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은 내가 잘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여튼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 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뺏기잖아요. 나중에는 뺏겨서 어떤 인생이 돼요? 이게 비유적 표현이지만 표현이 기가 막혀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바깥으로 가면 어둠이래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아,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슬피 우는데 막 이를 갈면서 운대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믿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요, 가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구하게 되고 또 내가 노력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받은 믿음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요. 10년, 20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만 남아요? 불신만 남아요. 불신. 이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회의감마저 들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제대로 이제까지 교회를 다닌 게 맞나?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분을 본 적 있어요, 주변에. 한때는 그냥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학생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안 쓰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걸 잘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잘하는지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쓸 줄 몰라지는 거죠. 그럼 배움도 비슷해요. 배움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여러 개 심리 검사를 막 배웠거든요. 그때 열심히 배웠죠. 애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배우러 다니고 저것도 배우러 다니고. 너무 좋아. 이거 배워가지고 부부들 심리 검사해줘야지. 막 배웠는데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제가 하나도 안 썼거든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네. 근데 제가 맨날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맨날 MBTI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MBTI는 제가 맨날 하거든요. 뭐 JDS에서도 강의하고 뭐 기업에 가서도 강의하고 뭐 MBTI는 맨날 하니까 MBTI는 외워요, 제가. 이게 대화하면 이 사람이 무슨 유형인지 다 알아맞출 수 있어요, 제가. 참고로 이 돗자리를 까는 거 이제는 이렇게 대충 이제 파악이 돼. 이 사람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행동하겠지 하고 돗자리를 깔고. 예. 최근에는 그 MBTI의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골든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학지사에서. 제가 학지사에 가서 자문까지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골든 성격 유형 검사를 한국에 잘 판매하고 잘 홍보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개발팀한테 제가 자문까지 해줬거든요. 가서 컨설팅을 해줬어요. 아무것도 아닌 목사인데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나를 파니까 여기에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막 쓰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아져요. 막 뜨거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안 쓰면 믿음 자꾸 식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럼 이게 재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갔다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오세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 올 날이 언제인지를 기다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언제 올 줄도 몰라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내일 오니까 오늘 모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 빨리 모이세요. 그리고 재산 다 가지고 오세요. 헌금 다 내세요. 이제 내일이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언제 올지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만든 건요,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평소에 열심히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또 남기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덩이에 파묻었잖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게으른 사람이에요. 원래 게으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어느 날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니까 한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고, 그렇죠? 내일 모레 오셔도 괜찮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재능을 잘 개발하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달 5월은 참 중요한 달이잖아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자, 이 날을 기념하는 다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다 공통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이 헌신과 충성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늘 하루하루, 매일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비록 조현병 때문에 힘들고 조울증 때문에 힘들지라도 오늘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